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시고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매일 눈뜨며 정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9장 죄악의 시작의 첫 번째 부분, 죄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수께끼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의 소위와 그 무서운 결과로 생기는 불행과 파멸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떤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습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신과 의심은 모든 문제를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의심하고 트집잡기를 좋아하는 기질에 대해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은 그것을 구실로 성경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전과 그릇된 해석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원칙 등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까닭에 악에 관한 큰 문제에 대하여 만족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의 시작은 그 존재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에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 어,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입니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입니다. 생명에 대한 테러죠.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잠시만요. 박 집사님 환영합니다. 제가 비디오를 끄겠습니다. 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정하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를 그냥 몸이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을 가졌는데 일체라는 얘기는 뜻과 정신과 모든 것이 같다는 얘기지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위는 품격, 그러니까 자리위자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신데 뜻과 목적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각각 위가 다르죠.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계속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하늘은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적으로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온전히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 이 천사들도 피조물로서 그들이 자원하는 자발적인 봉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타락한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를 왜곡시키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습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루스벨은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온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으며 자기의 고상한 능력을 활용하여 바른 일을 복되게 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고 에스겔 2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차였으니 라고 에스겔 2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습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는 그 권세를 동경한 거죠. 온 하늘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존경을 받으시는 동안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쟁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늘의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반대되는 자기 찬양, 자기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에 불행에 대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의 회의는 루스벨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창조주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알려주고 그분의 율법에 신성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벨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의 성우를 모독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루스벨은 자신이 받은 모든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는 천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는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하늘의 군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석하였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벨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죠. 그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루스벨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 의심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 집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루스벨이 감사할 줄 몰랐다. 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수를 넘어설 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싹 텄을 때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송수폭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온 것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죄는 정의에 대하여 싸우려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원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무엇도 아니고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정말 다 드리고 합하여 모든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네, 호원희 장로님. 예, 이제 루스벨이 타락한 것은 욕심을 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보다는 영광만 바란 거죠. 우리가 영광만 바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정순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음수거 해주시고요. 네. 아니, 저는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마음이 겸손하고 그 교만함을 그 루스벨이 무배리 위에서 제가 높이 그 학교라고 하는 그 말은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있다 보니까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그 옆에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막 어디가 아프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점점 올라갈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우리 정보목 아버님. 네, 네. 저는 창동교회에 오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매력을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하고요. 그 후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매력적인 데가 많아요. 네. 창동교회에 온 이후에 받은 은혜고 또 그전 신앙생활하고 지금 침례받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전에는 이 창동교회에 오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전에 양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참 그걸로 만족했는데 조금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막혀 있어 갖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그 양을 잡고서 그 피를 반드시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말씀 중에 죄의 원인이나 존재 이유를 만약에 우리가 밝힐 수 있다라면 그건 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항상 변명과 잘못을 할 적에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이유나 어떤 것을 변명으로 해서 되바꿀 수가 없는 것을 또 뜻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스벨이 하늘에서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던 지혜로운 천사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섞을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지상으로 내려보냈듯이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자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당신 창조하신 피조물을 심판을 하느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죄와 의는 섞일 수가 없음을 또다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를 섞이면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 되지만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당신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또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제공하셨잖아요. 자신이 직접 죄가 되셔서 영원한 죽음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 때문에 죽는 거죠. 아멘.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 양이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홉 마리 있으면 한 마리를 더 채워서 100마리를 채우려고 하고 뭐 이제 아주 부자가 있어서 뭐 만석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술할 때 쌀을 9,999석을 했으면 하나를 더 채워가지고 만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지 너무 더 가지려고 하다가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에 빠질 것 같고요. 또 우리 또 정봉 어르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들. 근데 그냥 그 구원받을 사람을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어, 하늘에서 벌써 모든 검증이 끝나고 이 사람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 이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소리 들리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자, 저도 그냥 아까 다른 분 말씀하셨듯이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이 시기심과 질투, 자존심, 결국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죄로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존심 상해서 더 마음이 막 굳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죽겠죠. 자존심은 사랑하고 공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더 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다른 사람을 더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면 왜 이런 죄와 고통이 시작됐는지 의문을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노린 루스벨에 의하여 시작된 것임을 저희 배웠습니다. 혹시 저희 마음 가운데도 사단과 같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 또 자존심을 세움으로 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생활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네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 제발 내가 그 모든 걸 해결할 테니 그 모든 건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치유함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네, 하나님의 수고 사랑과 은혜로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